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도록 제자들이 그 믿음을 새롭게 또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어. 그래서 마음에 의심 있는 것에 예수님이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시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하기를 선포하며 기도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믿음은 담대하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문을 닫았더라 하는 말씀하죠.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실 때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각계 전투를 하듯이 각자 피신해 있었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를 추종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교회를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체포당할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은둔한 상태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싹 감싸주시고 위로를 해주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라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로는 이레네레 에이네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에이네레 이것은 평강이 말지라 샬롬 평강이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면 이런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하죠.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아침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집사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고 먹고 오셨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첫 인사가 식사하셨냐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평강이 만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폭염과 고온의 그 열대야가 극성을 부려댄다고 하더라도 24절기 중에 하나의 입추가 지난주에 지나갔고 이번 주 금요일에 말복이 지나가면 열대야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우리의 마음까지 녹이지는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음성을 줄 수 있는 청각을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촉각을 그래서 후각과 미각 등 오감을 다 사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실체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느끼시고 또 자연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감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얼마나 또 열대야가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시원한 바람,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단잠을 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는 정말 바람이 싹 불어서 저녁부터 시원함을 느꼈어.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 비가 온다고 예보해 있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무슨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직속으로 올라오지 않고 중국 상하이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여운으로 바람기가 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바람을 주셔서 단잠을 자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몸의 실제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과 함께 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천군 천사들을 싹 모시고 와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운다라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시고 믿으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싹 도말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같이 아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의 그 사명을 받는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시브리서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실체라는 얘기, 실체. 그러므로 아직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싹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치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고 누리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을 실행하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담대하게 그 믿음을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셨어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제자들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호흡들을 싹 들이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자로 파송받으신 사명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죄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탕감하고 도말할 수 있는 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많은 도마가 구원을 받았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5절 말씀 보세요.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의 피차는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 있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도마의 그 믿음, 도마의 신학, 도마의 그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의심을 넘어서 아주 정직한 확인을 통해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사도 도마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훗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인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기도는 아주 길게 하시되
결단의 시간은 짧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이 도마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 복음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목숨을 건 열정과 충성심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 베다니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말렸어요. 가지 마세요 주님. 그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이 도마에게 있었어. 두 번째로 솔직하게 질문하는 믿음이 도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마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을 때 도마는 아니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5절에 아니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이 도마. 이렇게 정직한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도마의 믿음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진리를 찾고자 질문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이 도마 사도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도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직 믿음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것을 본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 복음의 그 기록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 이것이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성령으로 잘 지키셔서 영원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